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자꾸 코에서 알레르기 같아요. 이렇게 콧물이 좀 흘러서 설교 도중에 몇 번 코를 풀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이제 거의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의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또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교회는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는 이 집합금지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교회 영향력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세상이 모르는 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세상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과 교회는 너무너무 흡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속화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나 세상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도 암담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진짜 이유를 세상에 말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세상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교회 안에도 성도들 마음속에도 없다면 교회는 심각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그걸 산소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산소망. 세상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희망. 그 희망은 요즘 어떤 젊은이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그건 막연한 희망이고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죠? 대단히 기특한 젊은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보장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고시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낙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그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건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보장이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내 노력에서,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왜 소망은 확실하냐면 그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야 될 소망인데, 근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그저 이 땅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교회 가운데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졌느냐면 세상에 부유하고 잘 살고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로마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로마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산 소망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소망의 이유,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린 권력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잘 되고자 하는, 부요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산 소망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핍박을 받았고 어려웠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가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 왜?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산 소망은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산 소망을 세상이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이 본다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세상은 나이가 들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가난해지고, 세상은 병들고, 세상은 암병이 걸리고, 세상은 늙으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나이가 들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 안에 기쁨도 있지만 뭔가 그들 안에 그들 속에 없는, 세상에 없는 소망을 보게 되고, 도대체 너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너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군대를 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뺏어갈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이 어떤 삶을 이루었어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막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과 같은 박해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맹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삶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지에 가서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무슬림권을 선교하니까 말을 다 공개를 못해요. 그분이 사진도 자신의 얘기도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사역에 지금 큰 열매가 없어서 물질도 힘들지만 열매가 없어서 무척 힘들겠구나. 그렇죠. 선교사들이 우리가 보내주는 물질이 작아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가난해도 자신의 삶에 열매가 있고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면 거의 엄청난 힘을 얻어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선교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충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이켰느냐에 따라 세상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와 사역의 성과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입니다. 당신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썩어지는 것,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의 그 희생과 당신의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과 헌신의 바탕 위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밀을 알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을 하려고 합니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비행장에서 체포되어서 바로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직 중국 땅에 자신의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중국에서 이 쫓겨난 이후로 20여 개국을 아마 선교 40년을 넘는 시간을 선교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어떤 짐도, 왜? 언제 쫓겨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짐 한 자기가 언제든지 들고 갈 수 있는 이상의 짐을 이 땅에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의 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죠.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는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소망을 이 땅에 가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준 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약화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없는 직장의 문제, 병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병도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강조했던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좋은 병원들도 많고, 이제는 3만 불이 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 없는 소망에 관해서 세상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에, 오늘 이 7장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듣고 말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종말의 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꼭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아닌 개인적인 종말. 저는 늘 저를 일깨우는 게 그래요. 언제 제가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세상을 떠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오늘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현장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내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날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 후를 생각합니다. 은퇴를 두서너 달, 올 10월에 은퇴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죠. 한국에 나오면 살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3일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늘 중국 지도자들이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나간 어제, 내일은 아직 만나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나는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간다. 딱 3일을 생각하는데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늘만.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아직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냐고. 평생 선교 가면서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해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에 충성하고 그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10년, 20년, 100년, 200년 살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준비해 놓았으면서도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염려의 종이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미래의 염려를 땡겨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주님이 내게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충성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의 종말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비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기도하겠다,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는 1장에 나오는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근신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내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이 땅에 그냥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뭘 가진 사람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저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은사가 있고 남들보다 실력이 있어서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산 소망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산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산 소망을 점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있다면 죄를 지음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고난은 받지 말고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죄를 지어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받지만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산 소망, 그 소망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나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 앞에서 그들이 가진 소망을 보고 로마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뭘까? 그 소망을 나도 갖고 싶다고 하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냥 이 세상에서 문제나 좀 해결되는 그런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런 설교나 좀 해주시죠. 아니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여기 이제 형제들을 향한 얘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희생이 없어지고 철저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핏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죽어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기와 함께 자기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엄나무의 열매라도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없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말없이 산 거가 뭔데 달려와서 우리의 어깨를 안으시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종들 중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는 반지를 갖다 끼워라, 아들로서의 자격, 새 신발을 씹히고 옷을, 깨끗한 그 왕자의 옷을 입히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합당한 대우입니까?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합당한 대우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이 받을 합당한 대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이유는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산 형제를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헛한 죄가, 우리의 헛한 죄가 덮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그치고, 여러분, 죄와 허물은 좀 다른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회개하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는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분이 감당하시고 책임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서로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배경은 주의 종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수없는 주의 종들이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숨겨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따뜻한 옷을 주기도 해야 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외면해 버린다면. 그래서 본문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7월, 8월이 되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죠? 많이 나오지만 오후 예배 오늘 어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그분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물질을 헌금해서 그분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데, 저는 제가 설교하는 날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하는 때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하나 보다. 착각이죠. 왜? 사람들은 뭐 제 판단입니다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조금의 손해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온다 그러면 다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봉사하는데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해 주면 됩니다. 각각 그 사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되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청직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자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너무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고는 빨리 천국 가시는 게 좋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요? 청지기처럼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봉사를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힘으로 봉사를 했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처럼, 물질로 많이 헌신을 했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 내 헌신을 드러내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을 망각하고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 더 이상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마치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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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외모인도, 이 연예인도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시간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90을 먹고 80을 먹은 사람도 나도 한때는 아름다웠다오 그랬어요. 그때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는 귀해입니다. 이 육신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때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때에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아무런 감각 없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그 산소망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이득이 되느냐, 누가 더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내가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잠시 보냄을 받은,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